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죽은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들었고요. 주님의 이러한 권면과 함께 우리의 삶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의로움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비교를 했다고 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삶이 경건해야만 하는 이유, 왜 경건해야 하는가,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또 의와 죄의 삶의 결과를 보는 것으로 이 6장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크게 두 부분의 말씀으로 이 제목을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자신의 운명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뿐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신 대신 우리를 죄의 덫에서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자리에서 있다가 영광을 받는 자리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람이 쳐둔 덫에 고라니나 노루가 발을 친 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참으로 발이 완전히 피가 나면서 이렇게 괴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 보기에 참담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이 잡혀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절규하고 버둥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데요.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사실 영적으로 볼 때에 죄의 매인 사람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의 모습이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짐승은 그 생명이 그치면은 그 고통은 더 이상 없지만, 죄인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으로 가야 하는 영원의 존재라는 데에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에서 덫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상한 곳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그 덫에서 풀어주시는 대신에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덫에 잡혀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요 기쁨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 전에 우리 과거의 상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였습니다. 아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죄는 이 역사 속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지금도 이 저주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에 피하지 않은 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을 벌린 덫과 같은 저주의 죄의 사슬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인생의 행로를 가로막고 있는데, 비록 좁고 협착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의 고난을 의뢰하기만 하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생명의 길을 역시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로부터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고 이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이것은 비단 육신의 일뿐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본다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접하게 되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느 사람의 어록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교리도 아닌 말씀이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8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외 없이 한 곳에는 반드시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종로로 할 인생이라면 의에 종살이하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죄성을 가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차이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기로 드려 그랬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부정과 불법에 드려.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드리는 모습이 각각 다르긴 한데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비교가 역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에 드렸다. 그리고 의의 종으로 드렸다. 그런 얘기죠. 바로 뒤에 묻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1절에 그랬거든요. 돌아보면 지긋지긋한 죄의 종노릇, 아무리 충성해도 대가는 저주의 슬픔뿐이요. 만족이란 있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을 이런 입장에서는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치 못하면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오늘의 삐뚤어진 가정도 견디기가 힘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반대로 악과 어두움의 종로로 타는데 익숙해져 있는 죄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밥티즈마, 즉 세례로 말미암아 죄의 사람이 죽고 거듭난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죄악의 어둠이 아무리 황홀하고 호화로웠을지라도 의의 빛에서 나와 보면 그저 몸서리 쳐지는 것뿐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을 볼 때 부끄러운 뿐이지 아, 참 잘했다, 기쁘다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의를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상급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거룩함에 이루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나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의 노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닌 미래의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호적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의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앞에서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 새롭고 거룩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신령한 투쟁을 성령과 더불어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종의 열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의 종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또는 지금 소속된 삶 속에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의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죄를 짓고 살 때에 얻은 결과가 과연 바람직한 것들이었는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거룩한 종이 된 현재와 미래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결실하게 될 것인가의 예상치를 제시하면서 과연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영혼을 결과하게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나섰습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인데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는 뜻을 조금 쉽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관념치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습니다. 진탕 가서 술 먹고 저녁에 그리고 또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요? 머리만 아프다는 거죠. 단순한 육체의 비유겠지만은 영적인 것도 꼭 같습니다. 죄의 지체를 바치면 의의 하나님께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의의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 죄, 즉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죄의 종로를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인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의와 죄의 세력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이 짧은 육신의 삶을 살아버린다면 영혼은 영구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지만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막연히 생각하면서 진리의 의를 부정해버리지만 의와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침내는 어둠의 세력을 영원히 무적행에 가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인데 죄에 잡힌 사람들은 이것 역시 깨닫지도 못하는 비극입니다. 결국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세력이고 죄로 사람을 이끄는 어둠의 세력을 잡은 존재들도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는데 의의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악의 어둠의 종로로 타는 것은 허약한 존재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의의 종로로 타는 것은 영광과 위엄과 권능의 종로로 탄다는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유리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람은 절대로 두 대상을 섬기면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의 의미와 연결할 때도 분명히 진리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1절에 그랬죠. 죄의 열매를 접하게 되는 반응은 한결같이 부끄러움만 남고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가지만 의의 종로로 탄 결과는 되돌아봐도 영광스럽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것임을 볼 때도 차이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라고 붙여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예레미야서 12장 13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이 거둘 수 있는 결실이 뭡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의의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고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수치와 진노와 죽음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요? 그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거듭나고라야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대상을 바꾸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결과는 즉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렸을 때의 결과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는 소망과 행복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묘사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러한 거룩한 결실의 끝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의 생명,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늘에 속한 삶을 누리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6장 전체의 결론이자 또는 16절에 지난주에 마지막에 다뤘던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의 확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23절의 말씀은 전도시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 한마디는 인류 역사의 함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비극의 역사와 이 비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으로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6장 서두에서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에 일체되는 순종을 통해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은 이 인류의 시작인 에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의 어둠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는 말씀은 절대 절망의 인류에게 유일한 한 줄기의 빛으로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이요 희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아브라함의 선택과 율법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앞에서 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썼죠? 그렇게 해도 뜻이 통하겠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라는 중심은 모든 인류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음성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백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대선지자요. 내 생명과 운명을 관리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고 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소속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을 제물로서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계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직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구원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그 약속에 화합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합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은 주어졌지만 그 선물이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조건은 아무 차이가 없는데 불신의 사람들은 그것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불신하는 차이뿐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은 이 약속의 중심이자
인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약속이 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6장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고백이 감격으로 드려지게 되고 다윗과 바울처럼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는 감격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꽃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를 거듭 연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뻔함에도 이를 사실적인 자신의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감이 나지 않고 감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도 않으면서 불신의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두려워 보이는 부모도 당사자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인자함을 느끼는 것처럼 심판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우리 죄에서 절규하던 사람들이 그 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기만 하면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분. 그의 자녀됨에 충분한 감격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 결과는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과거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은 사망임이라는 죄의 결과로 오는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거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복된 주님의 언약을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합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리고 그러므로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이여 하는 고백을 매 순간 여러분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드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감격으로 누리는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